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제일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에 그 계명의 첫 번째 부분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일 민감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일 분명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을 읽어보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우상 숭배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던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빠졌던 건 다른 범죄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다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가장 심각한 시험이 있다면, 그들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잘못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고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되어집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것이 왕국에 세워지지 않았던 그 사사기 시절에서부터 거의 왕국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우상 숭배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입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할 때였다는 것이죠. 왕국 시대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들이 하는 일들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성전을 정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냥 성전은 따로 있고 그냥 우상 신전을 따로 짓는 게 아니고요, 성전에다가 그 우상을 갖다가 집어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계명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우상 숭배가 어떠한 마력이 있길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러한 삶의 자리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그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죠.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게 된 삶의 배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 모세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한참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그냥 여기서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그들이 휩싸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다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때에 모압 땅에 그들이 들어가거든요. 모압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요, 처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자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하니까 저주를 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씁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축복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취했던 정책이 친화 정책이죠. 유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여인이 보내어져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같이 와서 먹고 마시자, 같이 우리 놀자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적대적인 대응만을 받았습니다. 다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오지 못하게 하고 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적대적으로 반응했거든요.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라는 겁니다. 같이 와서 먹고 마시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러한 친절함, 뿌리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가죠. 같이 먹습니다. 같이 마시고 같이 즐겁게 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놀았다라는 그 노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그들이 믿는 신 앞에 제사를 하고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들은 신에게 제사할 때 거기서 먹고 놀고 음란한 행위들을 해가면서 그들의 모든 쾌락과 말초 신격들을 자극하면서 놀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그들의 제사법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먹고 마시고 놀다가 말씀은 뭐라고 적고 있냐면 그들이 같이 먹고 절하니라 라고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절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들의 청함에 대하여,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대하여, 그 유혹에 대하여 그들이 단호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 하면 지도자들도 다 넘어간 거예요. 믿음이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넘어간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홀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벌이 임하고 병이 돌고 있는데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도 어떤 지도자가 된 한 사람은 모압 여인을 끌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분위기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거기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죠. 무감각해질 정도로 그 유혹에 중독되어진 상태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작정하고 시작한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왜 치명적인가 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시작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우상 숭배가 그렇습니다. 현세적인 축복, 내 삶 가운데의 안위, 더욱더 큰 물질적인 그런 누림, 결국 그러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과 아셀에게 왜 그렇게 끊임없이 무너집니까? 그 신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니고 좀 더 잘 살아보자라는 일들 가운데 시작한 겁니다. 좀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유혹 가운데 그들이 조금씩 무너지게 되어졌고, 그 유혹 가운데 무너짐에 결국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무서운 건요, 이 유혹의 자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적인 계획과 섭리로 인도되어지고 승리가 보장되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압 땅까지 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물이 없어 부족하게 되어지고요, 음식도 그들에게 맞지 않게 되어지고요, 또한 큰 민족들이 그들을 대적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러 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물이 없어 그들이 목마르게 되어졌을 때 그건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시냐 주시지 않느냐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물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공격하는 많은 대적들, 그들이 잘 싸우느냐 잘 싸우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니까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여러 가지 전술을 펼치지만 그런 많은 밖에서의 위협과 도전들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그 삶의 자리에서 보호를 받고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유혹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청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 유혹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것은요, 전적인 성도의 싸움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치명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돌보심만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전적인 싸움의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 1서 5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성도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이죠. 성도는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입니다. 근데 그 이김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승리의 내용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승리가 아닙니다.
18절 말씀에서부터 쭉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게 이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범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이죠. 많은 성서의 사람들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외부적인 대적의 공격들, 싸움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실 때에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데,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또 계속되어지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니라.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솔직히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적인 능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 우리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비전을 삼고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그 과정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이다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지만 이게 우리가 잘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탄생부터 쉽게 탄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확률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라나감에 대해서 많은 삶의 자리들, 우여곡절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으로 오늘 은퇴 예식이 저녁에 있지만 은퇴하신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연배에 살아계신다는 것까지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근대사, 현대사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인가라는 거죠. 지나놓고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은혜이지요. 그런데요, 말씀이 거기서 딱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20절까지의 말씀은요,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은혜임을 아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21절은 우리가 해야 하는 그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는 겁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게 어떤 상을 갖고 있는 다른 종교와 다른 신에게서 멀리하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우상 숭배가 갖고 있는 핵심, 우상 숭배가 갖고 있는 그 마력,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치명적인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게 없이 다 채워진 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그들이 뭐 동물들을 더 잘 기르고 식물들을 더 잘 맺게 할 그런 의무와 그러한 노력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특별히 그들에게 공로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애쓰고 힘썼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건 더 잘 자라게, 더 건강하게 자라게, 더 풍성하게 자라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땅 가운데에서 그들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 그들의 분명한 사명, 그들의 고유의 싸움의 부분은 뭘 기르고 뭘 만들고 뭘 자라게 하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면 됐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유혹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다른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부분이지만 뱀에게 당한 유혹은 자기 스스로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뱀에게 대한 유혹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그 스스로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절로 되는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뭐 하나님 같은 거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좀 더 편하지 않겠나, 굉장히 조그만 유혹이지 않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러나 그것의 가장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그 이외의 어떤 것,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려는 마음, 그게 우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 되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 싸움에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대단한 세상의 악을 이기고 불의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악과 싸우고 불의와 싸워 이기는 건 솔직히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도와주셔야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정작 내 힘으로 싸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유혹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의 그러한 모든 이유들, 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 별것 안 같아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악한 것인가, 가장 분명한 싸움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5장 가운데 말씀도 그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요한 1서 5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음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 그뿐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어떠한 능력이 될까? 잘 연관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이긴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좀 앞서고, 뭐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과 승리가 어떻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거의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의 유혹 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의 두려움과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리이고 영원하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유혹과 두려움의 우상 숭배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시험의 핵심도 보면 유혹입니다. 유혹.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딱히 죄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그게 그렇게 크고 나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에 대해 반응하는 게 똑같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기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도 예수님에게 있겠죠. 그러나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고해 주신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사단의 유혹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으로 싸울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엔 절하지 말아라.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을 때 예수님도 그 유혹, 결국 우상 숭배의 전초전인 그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복으로, 내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이유로, 나의 삶의 이유로 삼고 그것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붙잡지 않는 한, 그래서 우상에게서 멀어지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가 두려움과 유혹의 모습을 갖고 있는 많은 우상 숭배에서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우상 숭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유혹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의 자리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 옆에 똑같은 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옆에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는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하나님만 좋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많은 세상적인 이유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우상은 만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 유익함, 이득이라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케 하며 그것들을 따라가게 만들고 결국 그것들을 절하게 하고 그것들을 굴복하게 하고 그것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얼마나 끊임없이 많이 인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많은 세상의 즐거움들, 쾌락들, 그런 많은 유혹을 직면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내가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복이라며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삶에 합당하는지를 얼마나 검증하고 증거하며 우리가 그 일들을 경계하고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모함 여인이 같이 먹자, 놀자, 즐기자, 그런 유혹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 아니야, 즐거움이야, 쾌락이야, 기쁨이야, 평안이야, 행복이야 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불러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만큼이면 괜찮아, 이만큼이면 괜찮아, 저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먹고 마시는 건데, 그러나 먹고 마시고 결국 그들과 함께 저라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건 순식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도 그런 모든 일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채 그 유혹에 대하여 반응하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끌려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요, 그런 약점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과 마약과 도박과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과 그러한 것들 끊임없이 나는 이 유혹은 이기지 못해요, 난 이것만큼 져요, 끊임없이 다른 건 잘 믿으면서도 그것들에 대하여는 대적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건 즐거움이고 쾌락이고 나 연약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삶의 모습과 내 유혹에 이기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은 똑같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그 유혹의 끝은 파멸입니다. 유혹의 끝은 그것 하나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우상에게서 멀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이 우상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아져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주신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것으로 검증하고 그것들에게서 멀어지고 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눈앞의 쾌락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고 그 약속의 땅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자리까지 나가기까지 우상에게 빠지지 않고 유혹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